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의 삶으로 열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의 삶으로 열어갑니다. 주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의 삶으로 열어갑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절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강절은 반복이 아니라 기억의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고 길을 내도록 초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또한 마음을 정돈하여서 광야에서 들려오던 한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합니다. 2000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유대 광야 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번화함도 부요함도 또한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광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의 그 소음을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음성에 끌려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깊은 울림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들려온 준비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혼란과 침묵이 공존한 때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음성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육적인 그 갈등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요한이 등장한 장소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화려한 광장도 아니고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요,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비어있음을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지고 가렸던 것들이 거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그 시대를 풍미한 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새 길을 준비하여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규율의 선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잠든 감각을 깨우는 강력한 영적 호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영적 새로움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 또한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의 그 메시지를 400년 동안 듣지 못한 영적 갈급함이, 영적 그 갈증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향했습니다. 왜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영적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이나 안정 속에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삶의 여백이 필요하고 마음의 조용함이 필요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광야의 모래바람과 메마른 흙길을 실제로 걷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내면의 광야가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감정들, 잃어버린 방향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진 순간들, 시간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내면의 광야, 그 내면의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광야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길을 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직히 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준비를 할 때 우리 인생도 광야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새로운 길이 열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가 있지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단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단순히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회개가 실제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의 외침은 합당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말로만 삶은 여전한데 어제 했던 행동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행동 내일 또 할 거면 말로 하는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 삶의 궤도를 다시 세우는 변화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말합니다. 회개를 그냥 반성적인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마음만 아파하지 실제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신앙의 형태에 대하여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세례 요한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변화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요, 새들도 깃들지 않는데요. 산 나무에만 이렇게 벌레도 그 안에 기생하면서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새들도 그렇게 찾아든대요. 근데 죽은 나무는 어떤 생명도
그 안에서 벌레도 기생하지 않아서 새들도 죽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는데요. 산 나무에만 새들도 너무 잘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즉 변화 없는 신앙, 회개함으로 삶을 바꾸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력을 잃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그 기쁨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내 삶을 돌아보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과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에요. 회개에 어떤 열매를 낳아야 할까요? 그 열매는 세대마다 또한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회개에 어떤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하느냐? 말이 달라지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는 말, 낙심을 퍼붓는 말, 그런 말을 했다면 회개한 사람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였던 부정적인 언어 생활도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 바뀔 때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활기가 되찾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꾸 자로잰 듯하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안 돼요. 네, 할 수 있다라는 건 전제로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된다를 전제를 두고 안 되는 요인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도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선언하고 방법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시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낙심을 퍼부었던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끊어내고 진정한 회개한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과 긍정적인 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루었던 사과들 있습니까?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어서 사과하십시오. 고집을 부리는 그 마음, 고집은 뭡니까? 사슬과 같은 거예요. 사신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미루었던 그 사과들, 그것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여전히 마음에 품고 마음에 비수를 품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비수를 던져버리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두 번째인 것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비수 품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환한 표정, 아닌 표정 하면서 여전히 칼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 회복돼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신본주의적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에 그렇게 즐겼던 흡연과 음주를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끊어내야 되겠다. 내가 지난날에 하였던 그 악한 일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되겠다. 반복되는 그 죄의 패턴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끊어내는 구체적인 나와의 싸움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죠. 벗어버려야죠. 벗어냅시다. 끊어냅시다. 싸워봅시다. 내 자신과.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질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그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패턴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이 달라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방향을 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젠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삶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는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회구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기회구나,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부담이 아닌 기회로 알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오십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반드시 그 길 위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만나봅시다.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